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톡에 올린 주보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입양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그 학대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요. 그 작고 예쁜 어린아이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방송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 각자의 아픈 심정들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인이의 그런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하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양부모는 부부가 같은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또 유학까지 다녀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독교 방송, 행정직으로 또는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사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비크리스천도 그리 못할 짓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들의 부모님은 또 모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셨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도 여전히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감과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 불타서 말을 합니다. 근데 너무도 끔찍하게 얘기를 해요. 정의를 살해한 그 부모들을 향해서 내뱉는 또 그 말들이 얼마나 악한 말들인지를 모르고 서슴없이 입으로 뱉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기독교인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의 자녀, 또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고 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인이 양 부모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한 채우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여리고 나약한 한 아이를 학대하여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신들조차 사단의 종로를 타여 죄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현실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나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구제에 힘을 쓴다 해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오직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요, 자기 만족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보여지는 거짓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청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다 알고 계시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내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여 말씀과 기도로 애써 그 길을 가려 할 때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힘, 절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은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개의 동사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다시 우리와 같은 제자를 양성하려면 우리가 내 가족, 내 이웃, 크게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먼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삶으로 드러내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위해 사모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얻기 위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의 첫 동사로 너희는 가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가서는 어떠한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가서의 헬라어 포류덴테스는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지속적으로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전인 우리의 몸을요 정결하게 하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고 저 또한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아의 헬라어 마데투사테란 말은 제자를 만들라는 주님의 강한 명령으로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요,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또 궁극적인 목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합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침례를 베풀라, 침례를 주다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침례를 베풀고 해당하는 헬라어 바티조는 잠근다, 그리고 씻는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오염되어 더러워지고 부패해진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으로요, 몸의 일부만 살짝 물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깊은 곳에 깊게 물속에 잠기게 함으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침례란 제사함을 받고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겠다라는 주님과의 그런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시나요?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십니다. 자,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요,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죄를 고백해 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의 권위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그분의 권위와 권능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고 병 고침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셨기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계명과 교훈을 가르칠 책임과 권위를 그리고 의무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침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전달받았기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마냥 어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또 순종해야 할, 그리고 전의지적인 결단과 실행, 그리고 행함이 동반된 그런 살아있는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찐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 속에요, 생명력 넘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그 승리의 날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1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 얻어지는 사랑이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친구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 없는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다시는 사랑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 정인이와 같은 천사가 더 이상 고통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정인이의 양부모와 같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주님,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만을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 주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행하는 주님의 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